3장 1절로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우리 구약성경 3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랄프 wal도 에머슨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있다. 노만 빈센트 필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세상이 바뀔 것이다. 우리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생각을 바꾸면 나의 세상이 바뀔 것이다. 조셉 머피라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따르고 나쁜 일을 생각하면 나쁜 일이 따른다. 당신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다. 윌리 넬슨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들로 바꾸면 긍정적인 결과들을 얻기 시작할 것이다. 생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가룟 유다에게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가룟 유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것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라는 이 사단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인 것, 그것이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그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다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시기 전에, 행동 이전에 그들의 마음의 생각, 그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왜 그것을 보셨을까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든 생각은, 모든 행동은 바로 무엇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생각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 생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모두 몇 번 나온다고 하냐면 319번이 나온대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당신의 생각을 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뭘 보셨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 이전에 우리의 무엇을 지금도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는 생각을 보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도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의 재료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생각의 재료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혹은 무엇을 듣든지, 그리고 그 생각의 재료를 내가 마치 요리를 하는 것처럼 버무려서 생산해내는 또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때 내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한 건 뭐죠? 그 책을 쓴 저자가 책에 기록한 내용이겠죠. 그것이 바로 뭐다? 생각의 재료. 그리고 그 생각의 재료를 통해서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내가 뭘 합니까? 그 생각의 재료들을 조합해서 나의 생각을 생산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키려면, 생각을 통제하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것을 나의 생각의 재료로 삼을 것이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우리가 통제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별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그리고는 그것을 사용해서 또 내 생각을 또 만들어내요. 굉장히 커다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떤 생각이 우리의 바깥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이 원리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그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내 인격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죠? 생각이에요. 생각입니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고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습관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생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행동을 만든다? 동현아, 무엇이 행동을 만든다?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그러면 하와로 하여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게 한 하와의 생각이 있겠죠. 뭘까요?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게 한 하와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떤 생각일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생각이죠. 이 생각을 누가 제시했죠? 사단이 그 여자에게 제시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무엇을?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너희들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사단이 제시한 이 생각을 여자는 받아들인 거예요. 자, 하와의 이 생각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는 무엇을?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행동을 만든다?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들, 어떤 결과들이 주어졌죠?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어떻게 하여?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뭐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떠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결국 24절을 보면 쫓겨나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단절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돕는이라는 뜻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하와를 어떤 존재로 허락하셨냐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쥐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나고 내가 곧 당신이다. 당신과 나는 온전히 하나다. 완전히 뭡니까?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누구한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죠. 하나님이 지어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워요. 여자는 누구에게? 뱀에게 책임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그리고 무엇이 왔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수고스러운
힘든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도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야 수고의 대가를 내어주는. 그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됐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육체의 죽음이 온 것이죠. 여기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고 숨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벗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기 시작합니까? 수치스럽게 여기기 시작해요. 누구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들을 가져왔는데, 그 불순종의 행동을 시작하게 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돼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옳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이죠.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무엇을 만든다?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 다시 한번 시작.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 그런데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과정, 동현 씨, 생각이 행동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함께 말해 봅시다. 생각, 감정, 원함과 욕구, 행동.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지는데 어떤 것들이 또 작용을 합니까? 감정과 원함과 욕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이 감정을 만들죠. 생각이 감정을 만드는데, 자,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까요? 제가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뭐가 받은 거예요? 제가 감동을 받은 거죠. 영화의 어떤 내용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감정이 먼저입니까?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이해하는 것이 먼저죠. 그러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감정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을 앞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경험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주변의 평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준 어떤 생각의 재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걸 내가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은 저렇다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서 그걸 이제 경험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이해가 이제 깊어지는 거죠.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고 내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에 대한 무엇이 바뀔까요? 감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이 뭘 만든다? 감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렇게 생각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 해석의 결과로 무엇이 생겨나게 된다? 감정이 생겨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킬 수 없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감정은 어떤 겁니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려면 뭘 바꾸면 됩니까?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정에 대해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감정에 대해서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난 감정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이것이 좋은 감정인지 나쁜 감정인지 내가 잘못된 이해를 근거로 한 잘못된 감정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오늘날 여러분 제가 섬기는 이 조이 선교의 그 학원사역부 간사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조이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뭘 못하는지 아십니까? 감정에 대해서 능동적인 태도를 못 갖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생기면 그냥 그 감정에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감정을 취사 선택하라.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술이에요, 기술. 훈련으로 얼마든지 터득할 수 있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익혀질 수 있는 무엇이다?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십시오. 따라합니다. 감정을 바꿀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잘못된 감정을 갖게 된 것은 내가 뭘 잘못 생각한 것일 수 있다. 잘못된 생각을 한 것일 수 있다.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꿔서 뭘 바꾸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엄청 놀랍게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라? 능동적인 태도를 가져라.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다? 내 안에 일어난 감정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감정을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라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바꾸겠습니다. 다 같이 바꾸겠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기 스스로에게 말해 줍시다. 감정을 바꿀 수 있어. 시작. 감정을 바꿀 수 있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게 한 게 뭐였죠? 잘못된 생각을 제시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자는 사단이 제시한 그 생각을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사단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인 그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한 다음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갖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왜 B의 질문이 아닌 A의 질문으로 물어봤을까요? B는 이거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물음표를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B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A로 물어봤어요. A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왜 B가 아닌 A로 물어봤을까요? 이 A의 질문에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에는 뭔가 부당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하나님이 너희들의 자유를 좀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니?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불편한 감정, 하나님 좀 이상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자유를 너무 구속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여자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2, 3절의 이 여자의 대답과 하나님이 원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여자는 뭘 하고 있습니까? 자,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자가 빼버린 게 있죠. 어떤 걸 뺐죠? 임의로 빼버렸어요. 임의로가 뭡니까? 마음껏.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시고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라? 임의로 마음껏 먹어. 근데 여자는 그걸 딱 뺍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그냥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자는 어떤 말을 덧붙이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왜 덧붙일까요? 맞아.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계셔. 세상에 먹지 말라고만 하신 게 아니야. 뭐라고도 하셨어? 세상에 어쩜 그럴 수 있니?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너무 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자는 뭐라고 하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는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왜 반드시도 빼버렸죠? 죽으리라를 죽을까로 바꿨죠. 왜 바꿉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선악과를 따먹기로 내가 죽어야 돼? 마음에 안 들어. 바꾸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사단이 제시한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것이 감정으로 이어지죠. 어떤 감정?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감정, 적개심. 그래서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빼고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리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낳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작전대로 됐어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의심의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했고, 결국 여자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행동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이 사단의 작전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이 결국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빙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하는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의심하는 생각을 싹 집어넣는 거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작전에 걸려들었네? 파악되는 즉시 사단은 멈추지 않고 또다시 잘못된 생각을 제시합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서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다시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제시했고 여자는 이 사단이 제시한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뭘 하게 되죠? 원하게 돼요. 뭘 원하게 됩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욕구가 생기죠? 선악과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또 무엇을 만듭니까? 원함과 욕구를 만들고, 그 욕구가 뭘 하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게 한 거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생각, 감정을 만들고, 감정은 무엇을 만들고? 원함과 욕구를 만들고, 그 욕구가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간단하게 말해서 다시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어요? 생각이 행동을 만든다. 뭘 원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고 싶어. 그래서 어떤 욕구가 생겼죠? 선악과를 먹고 싶다. 그 욕구가 어떤 행동을?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행동을 하게 했고, 그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 나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 노동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과 육체의 죽음, 비참한 결과가 오고 만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을 따라합시다. 생각을 조사하자. 그럼 생각을 조사하셔야 돼요.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가치 판단, 이거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든 생각에 대해서 뭘 하라?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이 뭐죠? 가치 판단이란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것이 중요한 건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해서 그르다, 좋다 나쁘다 해서 나쁘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판단됐으면 그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그 악한 생각은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뿌리를 쳐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쁜 생각, 이 악한 생각을 좋은 생각에 복종시키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케 해야 된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판단을 하세요. 이게 능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한 생각인지 악한 생각인지를 분별하세요. 악한 생각이라면 어떻게? 그 뿌리를 쳐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시험 기간이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떨 때가 있으셨어요? 공부하기 싫다. 이거 좋은 욕구입니까? 나쁜 욕구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거 나쁜 욕구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다. 이렇게 나쁜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죠, 그렇죠? 하기 싫다라는 생각. 자, 이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왜 드는 걸까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기 싫다라는 생각의
특징이 있답니다. 이 하기 싫다라는 생각은 그냥 하기 싫다라는 한 문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기 싫다는 이 생각은 수많은 생각들이 쌓여지고 만들어지고 응집된 결과물이래요. 그러니까 공부가 하기 싫다라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 동현이가 들어야 되는데 공부가 왜 하기 싫습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가령 수학. 수학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우리 수학 선생님은 잘 못 가르쳐. 그리고 숙제도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리고 나는 결정적으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몸도 피곤해. 그래서 어떻다? 하기 싫어.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기 싫다라는 이유에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야 한다라는 거는 그냥 한 문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기 싫다라는 이 생각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의 뿌리를 쳐내야 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악한 생각의 뿌리를 쳐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공부가 너무 어려워. 내가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공부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뿌리째 쳐내려면 당연하지. 야, 의미 있는 일치고 어렵지 않은 게 어디가 있어. 그게 어려우니까 그걸 해냈을 때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친다고? 그럴 수도 있지. 야, 너는 뭐 다 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나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사람이 좀 너그러워야지. 선생님이 못 가르치면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 야, 그리고 너는 좀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 같아. 네가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서 등록금도 다 대주고 이렇게 뭘 읽으면 깨달을 수 있는 지능도 있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눈도 있고 이런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 좀 양심이 있으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지금 힘든 게 뭐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잖아. 근데 내일 시험이잖아. 너 안 하면 어떻게 될 거야? 네가 그냥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너에게 힘든 문제는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야지만 해결되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공부해. 이렇게 내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생각이 있으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거를 어떻게 해라? 쳐내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 생긴 수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깨뜨리는 걸 해야 돼요. 그게 왜 잘못되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뭘 우리가 해야만 한다? 좋은 생각에 나쁜 생각을 복종시키는. 다 같이 모든 생각을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생각의 복종.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에 복종시키는 것.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의 욕망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올바른 삶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 한 가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 악한 생각을 다스리는 것. 사단이 제시한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품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잘못된 소원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간절히 원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한 이 하와의 약점이 뭐겠습니까? 하와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죠,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덧붙이고 빼고 바꾸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여자, 이 하와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부족한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 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시켜라? 그리스도에게. 다른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전적으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올바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라. 올바른 생각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나를 잊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 율법을 뭐했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 나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해야 돼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흠뻑 적셔지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명절 때 되면 많은 그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그때 이제 둘째 큰아버지 댁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저는 이제 절을 하지 않고 방에 있었죠. 그런데 친척 이제 형들이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아니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에게. 아무것도 몰라. 교회만 다녔지 성경을 안 읽었거든요. 너무 부끄럽지만 성경 순서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하는 게 이게 정말 너무 부끄럽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온통 가득 채우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막 부어야 돼요. 퍼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대적하는 주장들, 견해들, 이러한 것들로 이 세상이 온통 가득 차 있거든요. 뭘 조심해라? 보고 듣는 걸 조심해라. 어떤 것을 내 생각의 재료로 삼을 것인지를 분별력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거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뭘 보십니까? 뭘 듣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요, 함께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빠지자.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끝을 향해 다가갈수록
사단은 더 강력하게 자신이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 자기 혼자 가기 싫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여자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전략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이것이 뭐다? 생명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생각하라 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뜻을 다하여. 이 뜻을 다하여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통 온전히 풍성하게 채워져서 내 마음과 내 생각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어야지만 이 엄청난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죽을 각오로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세 번째 다 같이 함께 말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행하려고 노력하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라면이 먹고 싶어서 라면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라면은 뭘 위하여 만들어졌습니까? 라면이 라면을 위하여 만들어지진 않았겠죠. 라면을 만든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면 내가 기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행하려고 성령을 의지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올바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습관이 바뀌고, 그것이 내 인격을 바꾸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함께 말해볼까요?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아멘. 아멘. 뭘 지키자? 다 같이 시작.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엇부터? 생각부터 관리하세요. 생각을 통제하세요. 능동적인 태도. 이 말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